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이 무엇일까요? 사역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신성한 계시의 어떤 고봉을 말한다고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말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그 사람 안으로 역사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우리가 본 어떤 계시에 고난이 더해질 때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고난이 더해질 때 사역이 산출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계시나 이상을 보죠. 자, 이것을 다만 말을 한다고 해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 계시와 이상이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생명, 즉 생명이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만집니다. 자,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파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 존재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지식, 사람의 지식, 지혜, 그리고 명철, 능력,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은사나 어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신성한 계시의 어떤 고봉을 교리적으로 말하는 데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파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이 그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세 때입니다.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이집트의 그 모든 학문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배웠죠. 그리고 40세 때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죠. 그리고 80세 때 이렇게 주님이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 그 불꽃의 이상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여호와의 천사, 즉 여호와입니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이 지금 놀라운 광경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은 뭐냐면 이 가시나무 떨기는 저주받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타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또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인 이 죄인 가운데 주님은 불로써 이제 타오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재료로, 천연적인 우리 사람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은사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재료로 하여 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능, 그리고 학문, 자, 이런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군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 파묻었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모세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함으로 모세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지혜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사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1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할 때 1장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 네, 고린도에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LA에 살고 있다면 LA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부 다 뭐죠? LA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사역을 가진 사역자라면. 그래서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속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어떤 교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실행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가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가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위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도 이제 다 포함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죠. 언제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은혜는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 줄 수 있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 바로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죠. 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또는 이 하나님 자신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가 곧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뭘 갖게 되죠?
평안. 평안. 네,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보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또 주님의 생명을 누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을 은혜로 누립니다. 주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 생명이 주여 서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면으로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의 어떤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람으로서. 또 한면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아들로서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참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 안으로 또는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으로 역사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체험 가운데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비의 아버지로 누렸어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과 자비의 아버지 또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누린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양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올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당신을 이 시간 접촉합니다. 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자비와 또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환난을 아예 안 줘야지 왜 환난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환난이 필요해요. 어떤 그 영적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도록 십자가, 어떤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다만 다만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참되게 위로할 수 없어요. 다만 인간적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누굴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서. 네,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더라도 아주 얕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체험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위로는 매우 얕고 아주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보면요. 참되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기 힘들죠.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면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볍고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어떤 참된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나의 아픔을 만지기보다는 이제 금방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참되게 만질 수가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처를 줍니다. 막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상처가 돼요. 네, 그런 걸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환난은 사실 뭐라 그랬죠? 그 은혜의 성육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부활의 어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하기 전에 4절의 각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4절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쭉 밑에 내려가면 이 책에서는 은사들이 사역으로 대치되는데 찾으셨어요? 이 책에서는 은사들이 사역으로 대치되는데 사역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으로 조성되고 산출되며 형성된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 책에서는 은사들이 사역으로 대치된다. 고린도전서에는 은사가 말해지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에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반드시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에게는 주님은 더 많은 고난을 주세요. 더 많은 소모시키는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성경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십자가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모세처럼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지혜로 취하도록 모세에게 40년 동안 어떤 십자가의 공과를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80세 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120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역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죽인다는 거죠.
우리 천성적인 존재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한 5을 내려가면 첫 번째 서신은 보이나요? 첫 번째 서신은 부정적으로 은사들을 다루고 두 번째 서신은 긍정적으로 사역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에는 은사보다 사역이 훨씬 더 필요하다. 네, 그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부정적으로 은사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 뭐 말 잘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이렇게 막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이제 은사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오히려 분열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서신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역에 대하여 말한다. 자,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보다 뭐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요? 사역. 예, 사역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러한 십자가를 체험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말이 많지만 실제는 없게 돼요. 공허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사는 다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네, 그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놨는데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은사는 다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교리를 가르치죠.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교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주 공허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게 돼요. 네, 다만 은사만 있다면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서 그 분열됐던 것처럼 분열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역이 있다면 교회는 건축이 됩니다. 아멘. 네, 지식은 사람을 높인다 그랬죠. 네, 그렇지만 뭐죠? 사랑은 건축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즉 우리는 지식을 높이고 어떤 은사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어떤 지위를 높인다거나 뭐 교회 안에 뭐 장로나 동역자나 뭐 전시관자나 막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다만 높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주의해야 돼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라는 증거는 은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을 체험함으로 산출되고 형성된 사역에 있다. 사역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 어떤 고통을 체험함으로 산출되고 형성된다는 겁니다. 사역은. 은사는 다만 어떤 구약에 보면은 당나귀인가요? 사람 말을 했죠. 사람 말을. 그게 이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오는 거죠. 은사는 타고난 어떤 뭔가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역은 굉장한 시간, 20년, 40년의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조성되고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체험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적으로. 그런 인식을 점차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심지어 뭐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아주 교만하게 보이죠. 성경 지식은 많지만 아주 유창하게 말하지만 아주 교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뭐 나는 사역자야, 뭐 나는 동력자야 이런 어떤 목에 막 힘을 주고 막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참된 사역자.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만이 표현되고 공급되는 그러한 사역자가 교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계속 돌아와서 5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을 이룬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단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받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위로를 넘치게 받는다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은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 줍니다. 아멘. 참되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사역자로부터 듣는 어떤 말씀이나 그러한 사역자들의 행동을 볼 때 듣는 이들은 정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돼요. 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역자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위로는 능력이 없어요. 공허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참되게 성도들에게 위로나 격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만 고난만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그런 자기가 받은 고난이나 내가 막 많은 어떤 일을 막 하고 많은 이런 그걸 겪었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자아, 그 사람이 표현되죠. 자기 자랑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교만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7절.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참여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위로에도 참여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소망이 확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뭐냐면 이러한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때 이들은 점점점 주님을 표현하는 어떤 주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사도들의 소망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의 어떤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8, 9절 다시 한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에베소 그 교회 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당했지만 또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근데 이 환난이 아주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셨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목양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전혀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일수록 위대한 사역자일수록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압박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성경 지식이나 또 교회 어떤 많은 교회 연수나 또 자신의 어떤 학력이나 이러한 것들 있죠. 또 어떤 교회에서 지위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자에게 많은 환난과 압박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하기가 쉽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또 교회 안에 어떤 지위가 있을수록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필요합니다. 네, 배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모세에는 배척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믿는 이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어떤 배척이었죠. 모세를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항상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배척을 당하게 합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배척의 기간이.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외적인 어떤 많은 일에 관심하지 않게 되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먼저 볼까요? (43장) 43장 14절.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이 장면은 그 애굽 즉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누구죠? 아버지인 야곱은 베냐민을 이제 보낼 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까지도 어떤 그 데려가는 즉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 어떤 환경에 굴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환경적인 주권으로. 이게 각주를 읽어볼까요? 14의 2번 각주가 있는데. 혹은 불쌍히 여기시어 야곱은 생명의 성숙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다루어질 때에 분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였다. 네,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닥치죠. 이러한 게 닥칠 때 이런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도망가거나 또 피하지 않고 이 환경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이 환경에 굴복하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셔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썼죠? 야곱이.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요셉, 총리가 되는 그 아들. 그 사람, 지금은 이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즉,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어떤 재능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돼 있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25, 26절.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이제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랐죠. 자, 이 포피를 잘랐단 말이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이제 행해졌는데, 할례는 육체를 잘라내는 거죠. 육체를 잘라내는 것. 자, 이것이 또 다르게는 침례입니다. 침례와 할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자는 것. 육체를 장사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할례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할례고 침례입니다.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5의 1번 각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모세의 이방인 아내 십보라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할례는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다. 뭐라고요?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네, 상징한다. 할례는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천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올 때 우리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로부터 산출되는 그리스도. 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사역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곧 여전히 육체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즉 여전히 육체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 타고난 생명이 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타고난 생명이 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읽고요. 지금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 자, 9절에 9의 2번 각주를 보면 뭐죠?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일단 각주 읽어볼까요? 혹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환난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그 대답이나 단정은 죽음이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이런 압박과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는가 도대체?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 대답이나 단정은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의 환경에 하나님은 이끌어서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 주는 그 목적, 그 환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죠. 자, 9의 3번 각주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는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 자아를 끝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끝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끝나야 돼요. 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십자가를 체험한 결과는 항상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산출되고 형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아멘. 네,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 10절.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은 사도들에게 많은 극심한 환난과 어떤 압박을 주시면서 또 이러한 절박한 죽음에서 또 이렇게 구출하시죠. 외적인 어떤 구출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상황에서 외적인 구출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외적인 이러한 구출 가운데서 사도들은 여전히 이제 어떤 절망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로 돕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로 돕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간구,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이때 은사는 생명의 내적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그러니까 성도들의 간구,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이 일이 결국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간구를 통해서 은사가 주어진다. 즉 내적인 은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 11의 2번 각주, 은사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네,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네, 은혜죠.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사도들이 죽음의 상황을 통하여 부활을 체험할 때 누린 은혜이시다. 이것은 은혜의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언급된 능력의 은사들과는 다르다. 네, 능력의 은사와는 다른 어떤 생명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은사. 그 다음. 은혜의 은사는 내적인 것으로서 생명을 위한 것이고 능력의 은사들은 외적인 것으로서 기능을 위한 것이다. 네, 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렇게 있는데 은혜의 은사는 내적인 것, 생명을 위한 거고 능력의 은사들은 외적인 것으로서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랑거리는 이제 양심이 이제 그걸 증언한다는 거죠. 이제 이 뭘 증언하느냐면 이 양심이 이 사도가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양심 안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양심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2의 1번 각주.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순수한 양심, 곧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양심이 투명하고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 우리의 어떤 존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은데도 만약 우리의 양심이 여기서 무디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디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투명하고 맑아야 돼요. 아멘.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주 거리낌 없고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 비추어서 이제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다는 거고, 그리고 육체에 속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단일성 영어로는 싱글리스입니다. 단일성, 싱글리스. 단일함. 그리고 순수성은 sincerity. 자, 그런데 이제 단일성이라고 말했는데 싱글리스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집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많은 고려를 하죠. 아주 관찰하고 심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이렇게 복잡하게 심사하고 우리를 관찰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세요. 아주 싱글리스입니다. 심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아주 심플하고 싱글니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하고 단일한 사람일수록 관대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줘요. 그렇지만 복잡한 사람일수록 많은 고려를 하죠. 할수록 이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걸 주게 돼요. 그렇지만 단순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 알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찾으러 가잖아요. 갈 때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하는데 낙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줍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훨씬 아브라함의 종이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먹겠죠. 낙타 10마리니까. 네, 이것을 볼 때 리브가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아낌없이 주는 관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를 상징하죠.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바로 우리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인,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인 우리를 예표해요, 리브가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관대하고 아낌없이 주는, 아주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실하고 성실한, 이러한 단순하고 단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죠, 성도들을. 뭐 조금만 뭘 잘못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아주 심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단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단일하다는 게 반대말이 이제 복잡한 건데, 이 복잡한 사람들은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막 타협과 어떤 협상,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이렇게 뭐 아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지위가 높거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틀린 말을 하거나 이래도 어떤 말도 못하죠. 네, 그냥 아멘 합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복잡한 사람은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하니까. 그렇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주 정직했어요. 예, 그 할 말을 했죠.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그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마가가 누구죠? 그 바나바의 사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사역 여행에 데려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데려가는 게 잡닥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멘하고 그냥 뭐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다쳤죠.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바울이 잘못한 것 같죠? 왜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뭐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냐 이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는 바울이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을 정치적이지 않게 네, 순수하고 정직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할 때도 이래야 돼요. 동력할 때도 다만 아멘하고 아무 일 없다고 동력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참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는 동력한다고 하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죠. 아멘. 그게 무슨 동력이에요? 정치지. 타협이고. 예.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라고 말하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겠습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라고 나오죠. 아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 순수성을 처신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처신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나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나 똑같았어요. 예,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12의 2번 각주 읽었나요? 단일성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는 혹은 단순성 어떤 사본들에는 거룩함으로 되어 있다. 사도들은 죽음에 이른 상황 때문에 단순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고 타고난 사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들의 양심의 증언이었으며 그들의 확신이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에 이른 상황 때문에 단순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죽음의 상황만이 우리를 단순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제 떨어질 때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단순하겠죠. 살려달라고. 예. 막 복잡하게 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상황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단순하게 만들어요. 오직 죽음의 상황만이. 네, 그래서 즉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고 타고난 사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경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명철, 그 뛰어남, 네, 어떤 성경 지식, 이러한 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사도는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사도들의 양심의 증언이었으며 그들의 확신이었다. 자, 그 다음 12의 3번 각수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수성. 신성한 미덕, 곧 하나님의 미덕. 이러한 미덕으로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덕으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는 것이다. 네, 이제 미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면 할수록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미덕이 되어서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덕으로 이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 13절. 우리는 여러분이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철저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데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1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죠.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은 생명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이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표현하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는 뭐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자랑거리예요. 새 예루살렘은 왜? 하나님이 표현되니까. 네,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온 우주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들이 생명의 사역, 즉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믿는 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달라. 뭘 자랑하도록 해달라는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이 각주를 보면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은 사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달리고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표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16,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밝히십시오. 지각하면 적용하십시오. 제시하십시오. 제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게 되겠죠. 네, 이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낼 때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고 사도들이 사역한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돌아와서
자, 그 다음 15절.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확신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 이제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자랑거리. 주님의 날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의 은혜는 이제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 각주가 있을까요? 네, 1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지각하면 두 번째.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를 2번 방문함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받은 2배의 은혜를 가리킨다. 첫 번째는 이 절에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음 절에 언급되어 있다. 사도의 방문을 통하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생명 공급과 영적인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분배를 받게 되었다. 사도가 2번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2배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사도의 방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생명 공급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분배를 이제 성도들은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방문하든 교회를 방문하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되죠. 네, 영적인 누림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배가 가득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한 이유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하는 일은 바로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에 방문하는 이유는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전송을 받으며 유대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헌금이죠. 그 재정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했단 말이고. 17절. 내가 이러한 결심을 할 때 경솔하게 하였겠습니까? 혹은 이를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였겠습니까? 자, 이러한 결심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결심입니다. 자, 근데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였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나는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게 아니다. 나는 영을 따라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린도 교회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18절.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도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로서 고린도에 이런 편지를 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간다는 말이고. 19절. 왜냐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말도 다만 그분 안에서 예라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말도 다만 그분 안에서 예라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됐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여기 실로아노가 나오죠.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라고도 하고 실로아노라고도 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엄숙히 증언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내려왔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엄숙히 증언하였다. 그래서 함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이제 신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 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입니다. 예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스, 즉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20절에 3번 각주 예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예이시고 구체적인 대답이시며 성취이시다. 네, 구체적인 대답이시며 성취시다. 그리스도가. 그 다음 20에 4번 각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전파에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위대한 예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그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즉 아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성취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할 때? 예, 아멘. 네,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이제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아멘이라는 것은 그 성취한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성취한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20의 5번 아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아멘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예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이신 이분께 아멘이라고 한다. 네,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20의 6번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각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곧 성취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리스도께 성취한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의 그 모든 어떠함과 성취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돌린단 말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아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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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며라고 말하죠.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아멘이시며.
여기 각주를 보니까 14, 2번 각주인데 그 중간에 좀 보면 히브리어에서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아멘은 견고한, 확고한, 또한 신뢰할 만한을 의미한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견고한, 확고한, 신뢰할 만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은 견고하시고 확고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사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즉 사역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역을 하죠. 다른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네, 이들을 높였기 때문에 바울은 높이지 말란 말이죠. 사역자들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견고에 붙이시고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1에 1번 각주, 그러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신들이 전파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살았던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파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 되며 그들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위대한 예이신 그리스도께 아멘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위대한 예스이신 그리스도께 아멘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누구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들 모두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속한 것이나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히 보셨다. 네, 이거에 대한 각주 21의 2번 각주. 사도들은 믿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께로 붙여졌다. 이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 안에서 자신들을 믿는 이들과 분리된 특별한 무리로 여기지 않았으며 기름을 부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붙여지는 면에서 믿는 이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이고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동등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사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 안에서 자신들을 믿는 이들, 고린도 믿는 이들과 분리된 특별한 무리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자신을 특별한 무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죠. 사도가 됐던 뭐 어떤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무리가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안에서 다 형제고 지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위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높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건축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면 반대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차별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동등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계급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계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자신을 특별한 무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멘. 자, 그 다음 21에 5번 각주 견고하게 붙이시고 있는 각주 읽어볼까요? 직역하면 세우시는 하나님은 사도들을 믿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함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께로 견고하게 붙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과 하나일 뿐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한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붙이시고 할 때 세우시고라는 말로도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였다 할 때 이 그리스도께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u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unto Christ, unto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붙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였단 말은 떨어져 있었단 말이겠죠. 그전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붙였다는 게 attach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붙였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여졌어요. 그 어디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여짐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접붙여지게 됐다는 거와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떨어져 있던 이 두 생명이 이제 하나로 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즉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도록 붙여졌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붙여지게 된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 26의 6번 각주 기름을 부으신 분에 대한 각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로 붙이셨으므로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즉 그리스도께 우리가 견고하게 붙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죠. 자, 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133편 2절 아니 1, 2절 1, 2, 3절 다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즐거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라고 나오죠. 기름. 자, 이때 기름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으로 이제 흘러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머리 위에 있단 말은 이제 머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자 또 기름 부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렸다. 이 말은 몸에까지 이 기름이 흘러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까지. 그래서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 기름이 바로 또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한번 또 한 구절을 보면은요. 요한 1서 2장 20절.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발라졌다. 기름 바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완결 되신 영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영이죠.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기름이에요. 자, 27절도 볼까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 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가르친단 말이죠? 그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주로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적으로. 이 기름 바름이. 그래서 이 기름은 성경에서 이제 생명 주신 영, 그 영,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라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22절 돌아와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도장이 나오고요. 이제 실이죠, 실. 도장. 그리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줬다. 보증이 이제 플레지인데, 플레지. 도장을 찍었다에 대한 각주, 22의 1번 각주. 앞절에 있는 기름 부음은 도장을 찍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곧 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찍을수록 우리는 이 도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도장의 그 인의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스며들게 되고요. 또한 그 도장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죠. 여기 이제 22에 어디죠?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시라는 것에 이거 읽기 전에 지금 도장에 대한 각주를 한번 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일장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자, 이 성령이 우리 아까는 이제 기름으로 나왔고요. 기름 부음으로 나왔는데, 자, 이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자, 이 13회 2번 각주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각주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 것은 살아있는 도장이신 성령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도장으로 넣으시어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자, 표시했다. 즉 도장은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축이나 소나 이런 걸 키울 때 거기에 어떤 인을 찍죠. 도장을. 그 말은 이 도장 찍은 것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도장인데 이 도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신다. 네, 도장은 또한 형상이 있죠. 그래서 이 도장, 이 성령의 도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 많이 충만하게 되고 더 많이 적셔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더 많이 성령을 누릴수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 성령으로 저를 도장 찍으소서. 주여, 계속해서 저를 이 성령으로 인치소서. 그럴 때 주여 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생각에서 모든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예,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다 이런 말을 하죠. 30의 5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신 성령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형되고 구속될 때까지 본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요소로 계속해서 도장 찍으신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고 말한다. 네, 우리의 지금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혼이 계속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히 변형되고 구속될 때까지, 그러니까 본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요소로 계속해서 도장을 찍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이 도장은 계속 우리 존재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고 말한다는 거죠.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22절에 다시 돌아서 보면은요.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 이때 보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보증에 대한 각주를 어디죠? 자 22의 2번 각주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시라는 것의 증표가 되시는 그 영은 우리에게 미리 맛봄이 되신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어떤 분기시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맛봄을 준다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 몫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미리 맛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왜냐면 이제 장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어떤 누림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몫이 될 거지만 지금은 이제 미리 맛보는 거죠. 그날 올 때까지. 아멘. 자, 그리고 22의 3번 각주.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곧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보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 곧 우리의 소유이시며 우리에게 속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장하는 증표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몫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보증이시며 증표이시다. 네. 이제 도장과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이신 결과가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기름 부음과, 그 다음 도장 찍음과, 그리고 이제 보증이죠. 자, 요 세 가지를 지금 21,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이신 결과는 세 가지이다. 네, 세 가지. 첫 번째. 1.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눠주는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나눠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성한 요소가 형태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는 도장 찍음. 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는 도장 찍음.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맛보는 것에 대한 견본과 보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보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리 맛보는 그런 보증.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름을 부으시는 그 영에 대한 이 세 가지 체험과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산출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도장 찍음, 그리고 보증은 전부 다 이제 그 영에 대한 그 영의 역사이고 그 영에 대한 체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영입니다.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기름 부음이고 도장 찍음이고 그리고 보증이에요. 아멘. 네. 이런 걸 체험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제 붙임으로 이런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돌아서 2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혼을 반대하는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시도록 하나님을 나의 혼을 반대하는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에 못 갔다는 말이죠.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는데 왜 못 갔느냐 아직.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못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이것이 핑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는 걸 늦췄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혼을 반대하는 증인으로 요청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혼을 반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는 증인이 된다 뜻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만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23회 1번 각주부터 아끼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 가지 않았다. 네,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23회 1번 각주. 아끼기 때문에? 사도는 매를 가지고 징계하기 위하여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방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을 방문하려고 했다. 사도는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였고 슬픔을 지닌 채 그들에게 가려 하지 않았다.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믿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것을 증언해 주시도록 그분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아직 사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좀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늦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3회 2번 각주 혼을 반대하는 증인. 이것은 만일 사도가 자신이 거짓되게 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반대하는, 즉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증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거나 요청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그 다음 2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사도로서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이제 지배하고 어떤 이제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다만 형제로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이 객관적인 믿음 안에 서려면 주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믿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사역을 할 때 더 이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1장을 했는데요. 사실 고린도후서 제가 이걸 추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체험을 지금 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아는데 굉장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신명기가 모세의 자서전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누가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많아요. 바울의 어떤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많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바울의 그 체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배경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영적인 체험이 더 많이 필요해요. 바울의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영적인 어떤 체험을 우리가 많이 어떤 적용하고 또 이것을 많이 숙고하고 그 바울의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더 많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이 또 기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고린도서 2장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